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은사는 참 좋은 것이고 또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본래 주어진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받지 아니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그들을 마치 선지자처럼 마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처럼 여겨서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보거나 또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표시라도 된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매는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은사는 눈에 띄는 것이나 신비롭게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귀중한 것이고 또 모두가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은사는 어떤 것도 사람의 노력이나 성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 어떤 특정한 은사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 눈에 띄게 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평을 갖는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13년에 태어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라는 사람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글 하나를 남겼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온 세상에 내리는 비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백합꽃에 떨어지는 비는 하얗고 장미에 떨어지는 비는 빨갛고 제비꽃과 히아신스에 떨어지는 비는 보랏빛입니다. 사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한결같고 변함이 없지만 종려나무에선 이 색이다가 포도나무에선 저 색이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색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선 이렇다가 저기선 저렇지만 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게 자신을 맞추어 다 사물에게 적합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한 분이시며 하나의 본성을 지니셨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각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은총을 나누어 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글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다양한 은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사에는 다른 성령, 저 은사에는 다른 성령,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에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각자에 맞추어서 다른 은사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더 좋다, 저 은사가 덜 좋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춰서, 또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사하기 좋은 것들, 또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이나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것이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직분, 거룩한 은사, 거룩한 사역이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사역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일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지체라는 단어가 있죠. 형제, 자매 이런 단어도 사용하지만 지체들이라는 이런 단어도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사지 혹은 몸의 기관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단 바울만이 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시 사회에 이 퍼져 있던 철학 사상이었는데요. 당시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은 우주 전체를 한 몸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이 네로의 스승으로 유명한 세네카는요. 신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포함한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다. 우리는 거대한 몸의 지체들이다. 이런 바울이 했던 말과 아주 흡사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당시 철학자들과 비슷한 얘기 혹은 당시 철학자들의 사상의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차이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사회 전체가 인간의 몸과 같다, 우주가 인간의 몸과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 지위 혹은 임무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경중이 있고 또 순위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순위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더 주목받는 사람, 더 명예로운 사람, 더 품위 있는 사람,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불명예스러운 사람, 비천한 일에나 어울리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당시 철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요,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면서 그런 사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지요. 몸의 모든 지체가 다른 것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중, 우선순위 그런 거 없다. 작은 지체나 큰 지체나 눈에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이 부분마다 각기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각 몸을 위해서 있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무가치하다 여기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약하게 보이는 이라는 부분은요,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몸에서 좀 미미하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기관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저거는 뭐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조차 가치 없는 것은 없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눈 같은 부분, 뭐 눈은 소중한 거죠. 근데 뭐 심장, 폐, 간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미약한 것들이 실제로 더 요긴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동일하게 소중한 것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 보이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묵묵히 조용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 반대로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이들을 무시했겠지요. 반대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희생하거나 질투했겠지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은사는 왜 줬다고요? 우월의식을 가지라고요? 또 열등의식을 가지라고요? 둘 다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가 분열하고 서로 희생하고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은사는 그렇게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차라리 받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이의 병을 치유하는 사람, 누군가를 돕는 사람, 교회 일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 등등 각종 은사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직분을 맡았던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 하나 뭐냐면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그 방언을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가장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가질만하고 이거 뭐 그렇게 탐내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언급한 직분과 은사를 좀 몇 개만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 직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거기에 동참했고 또 그것을 목격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들, 즉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12제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되어 왔고요. 또 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란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이 12사도와 바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를 마치 점쟁이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로서는 대변인 혹은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에게 직분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에게 해당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미리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동사를 보면 미리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잘못된 길을 경고하는 행위에 무게를 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가져올 수가 없어. 세워나갈 수가 없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성도들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경고하는 데 초점을 둔 말이에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극심한 기근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앞날의 상황을 예비하라고 특별한 시대,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예언이었지 그것이 오늘날에도 일상적으로 그리고 흔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기원을 좀 더 거슬러서 구약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본래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왕이나 백성들을 꾸짖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내일 뭐가 일어날 거야,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노스트라다무스 그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길로 계속 나아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과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던 사람들의 역할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화가 미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등의 그런 미래를 점치는 듯한 예언의 행위,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한 예언을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은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튼 여러분 정말 예언의 은사
조심하시고, 그냥 이 몇 번의 확인, 목회자와 또 교회 직분자들과 또 공동체 리더들과 몇 번의 확인을 거쳐서 굳이 해야겠구나 하는데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상의를 하세요. 목회자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정말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또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구하지도 말고 함부로 듣지도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말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그리고 교사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던 역할을 말씀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요,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를 방해하던 마술사가 있었어요. 엘루마라는 마술사인데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한동안 그의 눈이 멀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것 또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에서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아프리카 토속 종교인 부두교를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부두교를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기도한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나고 또 필요하니까 그 현지에서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각자 필요한 상황, 필요한 때에 그 은사들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선교사님 통해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부두교의 이 족장들이라고 하나요? 족장들도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부두교를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단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은사와 그 사단의 능력의 차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때에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잊혀지고 내가 드러난다? 그거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행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구하지 마세요.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와 사역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여기시는 대로 서로를 연합하게 만드셨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은사가 서로 대립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보충해주면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라고 주신 것이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면 모든 은사, 모든 사역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내가 가진 은사,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 보이지 않든 사람들이 하든 아니면 모르든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동일한 무게를 가진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요 딱 한 가지, 내가 바라야 할 것, 내가 원해야 될 것, 내가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은사,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지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됨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과 입술, 나의 손과 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 하나만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 은사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 각자 맡은 직분, 그 사명을 가지고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이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은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합당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위로하고 또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보충하고 또 보완해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하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것, 그것 하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확장해가는 것, 그것 하나 구하고 하나 되기를 온전히 간구하는 저희 하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만 보게 하시며 온전한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